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되 자라서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예배당 안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요, 밖에, 그죠? 열린 하늘, 오픈 에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열린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람도 불고 춥고, 그리고 나무도, 바람이 오늘은 별로 안 부네요. 네, 다행입니다.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는 이런 공간에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한 가지 비유인 겨자씨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겨자씨 본 적 있어요? 겨자씨 본 적 있나요? 여기 하나 넘겨주시면,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네, 얼마나 작은지 페니 동전에 비교하는 거예요. 잘 안 보입니다. 진짜로 작습니다. 근데 그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가면,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예뻐요, 안 예뻐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예, 이렇게 자라고요. 또 눌러주세요. 예, 여기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에 자라는 겨자입니다. 뒤쪽에 갈릴리 호수예요. 그렇게 겨자들이 자라고요. 또 너무 예쁘죠? 여기도 갈릴리 지역이에요. 꼭 유채꽃밭 같아요. 그죠? 또 한번. 아주 크게 자라는 거는 한 2m, 3m까지도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는 커 보여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들어도 그 위에 이렇게 있을 만큼 크게 자라요. 얼마나 작은 씨였어요? 아주 작은 씨였는데 그렇게 크게 자란다고 하면 볼까요? 네, 자랍니다. 이 겨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겨자는 씨가 작을 뿐 아니라 자란 후에 물론 예쁘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큰 존재는 사실은 아니에요. 크게 자라긴 하지만 나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이 겨자를 풀이라고 안 부르고 나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아무도 이걸 보고 나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를 나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새삼스레 나무라고 부르지 않으면 예쁘다, 참, 이런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나무라고 부르니까 나무? 그래서 예쁘고 크게 자라긴 하는데 생각보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낯선 것입니다. 랍비 문헌에 예수님 어쨌든 그 시대에 랍비 문헌에 이런 게 있긴 했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겨자에도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여기 겨자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사실은 이건 랍비 문학 특유의 과장법적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를 나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에. 너무 작아서 씨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자라고 나면 백향목같이 된다가 아니라 가장 작은 씨가 자라서 다른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는데 그래 봤자 겨자예요. 천국은 백향목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은 겨자 나무와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백향목에 새들이 깃드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로마를 무너뜨릴 힘을 가져야 하고 누구나 알아볼 만한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에 비유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흔한 식물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겨자풀, 겨자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나요? 이 비유를 하실 때 어부 출신 사람들, 세리였던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애통하고 우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한 무리였고 로마 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를 가리키며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 나무와 같다고. 아까 제가 저기 놀이터에서 잠깐 어느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자분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한국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 분이 아니고요, 일본 분이라고 하세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냐고, 벌스데이 파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여기 한인교회 예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 지금 여기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막 백향목이 막 우뚝우뚝 솟아있고 그런 곳이라면 사람들이 다들 우와 저기가 천국인가? 이런 생각 해볼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까 여기 사진에서 본 것처럼 막 갈릴리 들판의 지천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피어있는 겨자풀, 근데 그걸 나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자면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자주 백향목의 모습으로 상상을 합니다. 크고 강하고 성공적이고 눈에 띄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래야 하고 신앙도 그래야 하고 인생도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자리에도 거기 있을 수 있고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있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이 거기 머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이. 그런데 그 겨자나무의 특징은 단지 너무 거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날아와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겨자는 백향목처럼 위험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겨자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내어줘요. 작은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잠시 날개를 접을 수 있도록,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자기 곁을 내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자신의 크기, 규모를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품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높이 솟아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가지를 펼쳐서 누군가가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곳. 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잠시 쉬어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한 거처도 없었고요. 아마 외투 한 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친 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분 곁에서 정죄 대신 환대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향목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겨자나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제공하는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눈에 어쩌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로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백향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겨자나무여도 충분합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사람, 비록 크지 않더라도 그늘을 드리워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사람, 내 곁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들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모두의 시선을 받는 크고 강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지를 내어줄 수 있다면 거기에 겨자나무라고 불려지는 천국이 거기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시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천국은 우리 곁에 왔고, 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없는 식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에 여러분들의 천국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백향목도 아닌데 네가 무슨 천국이야? 이런 얘기에 움찔움찔하지 말고, 겨자, 흐드러지게 펴있는 겨자, 근데 거기에 새들이 깃들 수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는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